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저와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 과학 이론 용어인데 미국의 기상학자가 처음 알린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서대문 사거리에서 조그마한 나비가 날개를 이렇게 퍼떡거리면서 일으킨 그 아주 작은 공기의 움직임, 파장이 조금씩 더 큰 파장의 원인이 돼서 지구 반대편에 미국의 텍사스쯤 가면 집이나 자동차를 확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론이 과학뿐만 아니라 점차 경제나 사회 전반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의 이론 같은 걸로 쓰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나비 효과와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하지 않은 안식일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회당에서 여느 때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여인 한 명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 여인은 18회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고, 그러자 꼬부라져서 몸이 펴지지 않았던 그 여인의 몸이 곧바로 펴졌다 그래요. 이에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드리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측에서 상을 받거나 뭐 특별한 경사가 났을 때,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뭐 이런 말을 관용구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사실 그 영광은 자기가 다 받는 것이지, 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 그 영광은 다 자기가 받잖아요. 그렇죠? 상도 자기 거고 상금도 자기 거고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와 또 관심도 다 자기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드리워 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눈으로 보여야 그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내려주셔서 드리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이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에게 드리웠다면 그녀는 죄를 용서받은 것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불치병이나 심각한 질병, 개인에게 임한 재앙이나 또 장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 혹은 조상의 끔찍한 죄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였죠. 그들과의 교류 때문에 자신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교류하지 않는 여인, 18회 동안이나 사람들과 교류가 끊겨서 살았던 꼬부라진 여인을 병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그녀의 꼬부라진 몸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 아니 벌써 18회 동안이나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교류가 완전히 끊겨서 아무도 그녀를 주목해 보지 않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야말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여인을 주목해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의 꼬부라진 몸을 완전히 펴주시고 병에서 자유롭게 놓아주셨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에게 드리워진 용서의 빛,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려주신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여인은 자신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예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본 회당장이 큰 화를 냅니다. 본문 14절 보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화를 냈다 그래요. 화를 낸 회당장은 그곳에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단호해 보이죠.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을 외우고 기도하는 이 종교 의식의 중심인 회당의 제일 어른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자신들의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활동이 이루어졌었어요. 이곳에서 구인 구직 활동을 했었고요.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권력은 막강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죠. 그가 보증을 해주면 그 사람은 멀리서 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회당장이 이 사람을 보증해주면 그 사람은 직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왜 화를 냈을까?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의 딴지를 거는 그 모든 일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었어요. 회당장은 그것을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으로 표출을 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통제에 따르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집중돼 있어야 하는 이 무리들을 통제하는 힘과 권력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지금 속된 표현으로 단도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동안에 전해주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른이라고 했고 그들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였다고 오늘 본문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려야 할 이 여인이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녀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죠. 그 선포는 여인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었고 사탄에게는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었죠. 자기 손아귀에 쥐고 마음대로 했던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줬으니 사탄의 권위가 박살났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탄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게 여겼겠어요. 그렇죠? 저거 내 건데 갑자기 들어온 예수님이 내 거를 뺏어가가지고 확 풀어줘 버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이 그러고 있죠. 회당장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자신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속박할 수 없는 분이고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된 여인도 어찌할 수 없게 되자 회당장은 나머지마저 잃지 않으려고 곧바로 무리에게 자신의 말, 권위에 복종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과 비슷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임했을 때 그 사무관사님이 몇 번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사무관사님으로 출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출근을 하셨는데 출근한 지 3일, 4일째 되는 날이었나?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기억하기를. 출근한 지 3, 4일밖에 안 됐는데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사무관사님이 그 사무관사님으로 취업하신 분이 다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의 청년 담당 목사가 출근한 그분을 근무 중에 호출을 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당장 교회로 돌아와라, 이렇게. 벌써 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 사무관사로 일을 하게 되면 교회도 네가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서운할 것 같아. 갑자기 교회를 옮기게 되니까, 그죠? 네. 이게 사랑하는 도의자매가 갑자기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간다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호출은 안 하겠죠. 와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도의자매 한마디 얘기라도 좀 해주지. 그럼 우리가 파송의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럴 텐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서운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구했고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다니 보내줘야죠. 뭐 저는 사실 호출도 안 했겠지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다 하시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당장 그만두라 그랬대요. 교회에 전화를 해서 그만두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지, 성도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그의 인생을 쥐락펴락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권한도 목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종종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막 이러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이 확실하니 재산을 다 처분해서 피지로 이민을 가자라는 등 뭐 그런
제가 예배가 아니고 그냥 같이 한 두어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면 다른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 같으니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 며칠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다는 둥, 신령한 나에게 순종하라는 둥,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응답은 절대 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양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여기 우리 형진 형제하고 결혼하신 우리 효진 자매님이 와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오늘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지네.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에는 자매들이 참 드물어요. 형제가 한 10명 있으면 자매는 한 명쯤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군대 같아. 자매가 지나가면 다 이렇게 쳐다봐요. 마음이 설레고 신대원 그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자매가 들어오면 한 학기에 평균 한 10번씩 대시를 받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못쓸 인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와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자매한테 가서 결혼한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가서 결혼을 하라고 응답을 하실 거였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자매한테도 얘기했겠죠. 야, 너 어째야 결혼해라.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직통 계시, 하나님이 내게 그냥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갑자기 팍 말씀하셨다, 이런 직통 계시는 그가 이단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응답 받았는데 이러면서 누군가가 접근해 온다, 그러면 경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회당장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권위를 빙자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휘하에 굴종시키려고 하는 사탄적인 악마적인 사람이에요. 회당장,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겠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얘기예요. 안식일에는 우리에 갇혀 있던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것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신들이 세운 안식일 전통에 의해서 가축을 돌보는 일도 사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규정들을 다 정해놨었어요. 걸음걸이까지 몇 걸음 이상 넘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나네 몇 걸음이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걸음을 정해놓았다. 그러면 50걸음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51걸음을 내딛자마자 그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럴 만큼 철저하게 전통을 세워나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가축의 물도 그때 주면 안 되죠. 만약 회장장의 논리라면 가축을 이끌고 가서 물을 주려는 것도 엿새 동안 할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에는 너희가 키우는 가축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너희들의 안식일 예외 규정인데 하물며 그보다 귀한, 아니 가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소중한 이 여인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자부했던 이들은 지금 이 여인을 짐승만 또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만 또 못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 위에 드리워지는 거예요. 17절에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명쾌하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그 나라의 다스림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해 보여요. 달리 말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시고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는 거죠. 처음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18배 동안 사탄의 속박에 놓여 고통하던 이 여인을 주목하신 일, 그리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일을 통해서 무슨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굳이 외식하는 이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이 일을 하셨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이 괄목할 만한 결과를 거두기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한낱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 고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직무유기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며 비난할 일이 없어 보이는 그녀를 고쳐주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단번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회당장과 그와 관계를 잘 맺고 그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와 같이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결과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훨씬 더 사회의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찾아가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의 아픔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심으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영광을 보고 헛된 꿈을 꾸며 그것을 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만 집착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기 합당한 분이시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회중을 향한 저의 설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본문을 많이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왕왕 좀 지나치리만치 설명을 하는 TMI 설명충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는 어떤 다른 설명을 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에만 집착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물론 그 영광이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지어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셔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그 영광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무대 가운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목도한 우리는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실 죽임당에 마땅한 죄인들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다고요. 구원을 선물 받을 만한 어떠한 옳은 일을 한 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피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이것,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고쳐주시고 구원을 그녀에게 선물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설교 초두에 잠깐 언급한 대로 나비 효과 같은 것이 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나비의 날개짓이 갈수록 커지고 더 큰 파장을 일으켜서 토네이도로 변해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온 우주의 왕,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은혜와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이유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3장까지 오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 서너 번 정도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13장까지 오면서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가면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일한 일 때문에 거듭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툼이 생겼었고 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저 얘기 지난번에 들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저도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봤잖아요. 들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설교가 일주일이 아니라 사실 그날 들은 설교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처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편안하게 그냥 쉬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쉼이 필요할까요? 육체의 쉼이 필요할까요? 에너지의 충전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피조 세계에, 그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쉬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너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날 배워야 한다, 바라보아야 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 지킨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뭐 문자적으로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하는 날, 주일에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면서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며. 육체가 쉬어줘야 된다며. 그래야 6일 동안은 일을 했지만 7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면서요. 근데 왜 청년들은 교회에서 7일째 쉬어줘야 되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억울하죠? 안 억울합니까? 안 억울했습니까? 때로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동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게 일했고 수고했었지만 어땠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주일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 안식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당장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분명히 딴지를 걸었을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주일뿐만 아니라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에게 매일의 삶이 안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